아멘. 오늘 말씀 여호수아서 7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7장 1절에서 15절까지 좀 빠르게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은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명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은 이제 아이성 전투 이야기죠.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으로 이제 이 여리고 전투에서 승리했다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의 그 중부지방에 정복의 기틀을 마련했다 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제 첫 승리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는 막 하늘을 찌르듯이 높아졌을 것입니다. 이제 그 여세를 몰아서 이제 여리고 북쪽, 여리고보다는 좀 위쪽에 있죠. 위쪽에 있는 아이성을 함락하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에 들어와서 두 번째 치른 전투가 바로 이 아이성 전투가 되는 것이죠. 여리고성의 전투는 모든 전리품을 다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은 다 죽였고 뭐 소나 나기도 모든 전리품은 다 하나님께 바쳤으니 이제 이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를 하여서 마음껏 그 전리품을 취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7장 1절은 착 시작하자마자 뭔가 불길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기운을 느끼게 해줍니다. 이스라엘의 승리의 함성에 확 찬물을 끼얹는 그런 보고이죠.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이제 딱 이렇게 말해놓고 그 뒤에 이제 아이성 그 전투가 쭉 나오고 있는 건데요. 지금 아이성 전투에 대한 아주 본격적인 그런 보도에 앞서서 이스라엘 자손과 아간의 범죄를 딱 다루고 있는 거예요. 문학적인 기법으로는 이제 앞으로 전개될 그런 내용을 미리 암시하면서 요약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그런 기법이 되겠습니다. 아간이 하나님께서 이제 진멸하라, 다 헤렘 다 진멸하라 명하신 그 물건을 몰래 가져갔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르고 여호수아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까? 그 상황을 하나님은 똑똑히 보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범죄는 아간 혼자 저질렀는데 본문에서는 마치 이스라엘 자손이 모두 다 범죄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잘못을 공동체에게 묻고 있는 것으로 또한 이것은 여호와 신앙의 공동체성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단순히 혈연 공동체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로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서로의 책임을 서로 져야 하는 운명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간의 범죄는 결코 단지 한 개인의 범죄가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전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그 범죄에 대한 책임 역시도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공동체이고 서로서로의 고통과 책임을 함께해야 하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러잖아요. 한쪽이 아프면 전체가 다 아픈 거죠. 그래서 성도는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 서로가 그 누구도 은혜에서부터 떨어지지 않도록 격려하고 서로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길이고 또한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데원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아이성은 여리고에서 약 24km 떨어진 그런 성읍으로 베델로 가는 그 길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도 먼저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간단하게 아이를 어디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예, 여기 제가 이거 포인트가 없으니까 눌러주세요. 여의도래요. 요단강이 이렇게 있죠. 예, 여리고가 그 아래 그 사해 바로 위에가 이제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맞은편이 시딤이었던 거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렸죠. 그 위에가 바로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아이가 거기 있어요. 베델 옆이죠. 그 약간 북서쪽에 안쪽으로 더 내륙으로 들어간 그런 곳에 있습니다. 이 아이성 역시 가나안 중부지방. 이제 지금 가나안 정복을 먼저 중부지방을 정복하고 그다음에 남부하고 북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부지방 정복에 아주 필수적인 그런 성읍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자기 전공을 한껏 살리고 있는 중이에요. 여호수아는 정탐꾼 출신 아닙니까? 그리고 그 임무를 아주 성공적으로 잘 마쳤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여리고 정복을 할 때도 제일 먼저 정탐꾼부터 보냈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당연히 이제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내가 잘하는 것이라고 또 내가 자신이 있는 것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것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실패라고 하는 함정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우리말에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는 그런 말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 일을 처음 하는 것처럼 늘 마음을 비우고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자신이 있는 일일수록 그렇게 초심을 잃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묻고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도 과연 이 정탐꾼들은 잘했어요. 들키지 않고 성공적으로 정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상대편을 이렇게 잘 분석해 보니까 아이고 전력상 우리가 열세도 아닙니다. 아주 자신만만해요. 그래서 이들은 아이성 규모가 작으니 2, 3천 명만 보내면 되겠다.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도 여리고 전투의 승리 이후에 지금 방심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여리고 앞에 그 여리고성 정복도 마침내 자신들이 막 수고하고 애써서 이룬 것이냐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기들은 별반 것이 없잖아요. 그 성을 무너뜨리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말입니다. 여호수아 백성들이 지금 아이성 공격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어떤 시도도 하지 않고 있어요. 기도도 하지 않았고 또 하나님 앞에 응답도 기다리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여리고 전투와 달리 하나님께서도 이 성을 너에게 주겠다, 승리할 수 있다라는 확실한 약속도 지금 주시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교만이 아이성 패배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 교만도 큰 원인 중에 하나이겠지만 지금 이 저자가 더 중요하게 패배의 원인으로 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만보다는 불순종인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딱 그렇게 아간이 범죄했다 이렇게 딱 천명하고 이 7장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만도 큰 죄이지만 특별히 그 불순종을 그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그걸 우리가 오늘 다시 보면서 우리도 그 순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도전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36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이 아이성 전투의 패배가 가나안 정복하는 그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유일한 패배예요. 이 패배가. 이로 인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물처럼 녹아내렸습니다. 이전에는 어땠죠? 누가 마음이 물처럼 녹아내렸습니까? 가나안 거민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그 마음이 물처럼 녹아내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거민의 입장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대적과 싸우기 전에 그래서 내 욕심과 내 불신앙과 먼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으면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적도 나에게 굴복시킬 수 없다는 거 우리 새삼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아멘. 옷을 찢는다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극도의 슬픔을 나타나는 그런 행위로 지금 여호수아가 아주 절망적인 그런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머리에 티끌을 뒤집었다. 이건 뭐예요? 내가 바로 티끌입니다. 내가 먼지입니다. 하는 내가 그런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나는 흙보다 못한 티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겸비함과 비참함의 그런 표시가 바로 이 티끌을 뒤집어 씌는 것이죠. 이제 이후 쭉 이게 9절까지가 여호와 앞에 드리는 여호수아의 그런 이제 탄원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여호수아는 지금 두 가지를 굉장히 걱정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첫째는 이렇게 패배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자신들을 두려워하던 그 가나안 족속들이 용기를 내 가지고 담대하게 대항해 오면 어떡할까 하는 그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9장 1절을 보면 그때까지는 뭐 다 두려움에 떨었던 이 가나안 주민들이 이 아이성 패배 이후에 연합 전선을 형성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실제로 보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이 지금 여호수아가 걱정하는 것은 이런 이스라엘의 패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회방받게 되는 것, 이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 하반절에 보면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기도하지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운명은 하나님의 명예와 결속되어 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하나님의 명예에 결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은 내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자식들의 죄를 덮어주기도 하고 감추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으세요. 아무리 당신의 명예에 해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죄를 그냥 덮어두지 않습니다. 만천하에 그것을 공개해서 결국은 그것을 드러나게 하죠. 이제 여러 번 회개의 기회를 주시다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죠. 확 공개해요. 그래서 비록 하나님과 교회와 믿는 자들이 다 망신을 당하고 세상에 비웃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하나님의 자녀가 그 죄에서 멈추고 그리고 회개하여 영원히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에 대하여 철저한 분이신가 또 우리 모두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10절 이하에서 쭉 나오는 거는 그 죄에 대한 아간의 죄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전부 다 읽었으면 좋겠지만 이제 13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10절 이하부터는 계속 어떤 말이 나오냐면 온전히 바쳐진, 온전히 바친 이 말이 계속 반복해 나오죠. 근데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진멸, 헤렘입니다. 헤렘. 다 온전히 다 멸하는 것. 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진영에서 제해야만 한다 이렇게 말하죠. 이를 위한 준비로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다시 성결케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전체 회중 전체가 부정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성결은 거룩하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전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그 성결 의식은 어떻게 행했는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아마도 물로 몸을 씻고 옷을 빠는 그런 방식이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다시 또 수행해야 될 그의 임무는 무엇입니까? 범죄자를 가려내어서 그와 그의 소유를 다 불태우는 것입니다. 여기서 불태운다 하는 것은 일종의 정화의식인 거예요. 그래서 범죄로 인해 부정케 된 것들을 깨끗게 하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범죄자를 가려내는 방식은 뭐예요? 제비를 뽑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단번에 죄인을 가려내는 것이 아니라 큰 단위 집단에서부터 시작해서 작은 단위로 내려가는 그런 방식인 것이죠. 먼저 지파들을 다 불러 모아요. 거기서 범죄자가 속한 그러니까 전체 모든 걸 다 불러 모아서 범죄자가 속한 그 지파를 가려내고 그 후에 또 족속대로 또 모아서 가족을 뽑고 그 다음에 그 가족에서 한 개인을 가려내는 그런 방식입니다. 아간이 잘못한 것은 무엇이죠? 그것은 11절에 보면 나의 언약을 어겼다 이렇게 말해요. 또한 15절에서도 보면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어긴 이 아간을 지금 찾아가는 그 과정이 꽤 길지 않습니까? 왜 이런 방식으로 범죄자를 찾아낼까요? 그냥 탁 지적하면 되는데 그것은 그 과정들을 거치는 가운데 그래도 아간에게 회개할 시간을 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 누구도 멸망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우리도 그래서 얼른 죄를 질 때는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늘 회개하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자, 인생에는 결코 평탄하고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죠.
생각지도 않는 그런 복병이 숨어 있어서 패배와 낙담으로 고통스러운 순간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아이성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지 않습니까? 송시온 승리를 낚아냈지만 참담한 패배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한 개인의 죄로 공동체 전체가 위기에 빠졌어요. 작은 곰팡이 하나가 전체 떡을 오염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나만 살면 되지, 나만 잘 살면 되지 하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몸 전체의 거룩함을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죄가 공동체 전체의 죄이고 나의 성결함과 거룩함이 공동체의 거룩함이다 하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그 거룩을 훈련하는 그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함께하는 언약 공동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된 영적 혈연 공동체이며 또한 서로 고통과 책임을 함께하는 운명 공동체임을 잊지 말게 하셔서 서로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돌보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게 도와주옵소서. 나의 죄가 공동체 전체의 죄악이고 또 나의 성결함과 나의 거룩함이 공동체의 거룩임을 기억하고 작은 일에도 거룩함으로 구별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대적과 싸우기 전에,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욕심과 불신앙과 싸우게 하셔서 늘 초심을 잃지 않고 겸손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런 추위 가운데서도 또 복음을 들고 나가시는 선교사님들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저들의 모든 공급차가 되시고 돕는 이가 되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트리키에 우리 선교사님들 안신년 갔는데요. 그 안신년을 잘 준비하셔서 새로운 사역을 준비하시는 그런 도약의 해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토대 위에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지금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자녀들과 함께하는 금요기도에 또 겨울 수련회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시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지체들을 위한 기도 제목 늘 있는 건데 새로운 게 하나 추가됐죠. 윤시은이하고 최가온이 드디어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고3이 되었습니다. 우리 올 한 해는 이 둘을 위해서 늘 날마다 기도해서 좋은 결과를 맺고 이제 한 번 실패하면 또 1년이라는 시간이 또 지나가야 되니까 꼭 비전을 가지고 공부함으로 1년을 충실히 잘 보낼 수